큰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디바가 나왔을 때 여러분 뭐가 나오죠? 디바를 또 하나, 디바 내 속에 디바를 건드리면 시기, 질투심이 나와요. 시기, 질투심이 발동되게 고라예요. 시기심. 고라가 뭐예요? 내가 못해, 너보다 나이도 많고 경륜도 많고 내가 사회적 위치도 그러고 내가 뭐 세상 얼마나 잘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이게 고라. 거기에 떼거리가 붙었어요. 떼거리가. 거기에 예배가를 한다는 사람들, 기독교나 한다는 사람들 다 붙어버렸어요. 요때 죽은 사람들이 뭐예요? 리더십이 300명 가까이가 죽는 거예요. 고라 집안, 다단 집안, 아비람 집안, 온 집안 다 쑥대바지 다 죽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사정없이 죽여버립니다. 다. 그리고 거기에 붙었던 250명의 리더십들 하나님이 여호와의 불로 태워 죽여버리잖아요. 왜? 디바 때문에. 이 디바가 나오면 이 생에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내가 누군지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시기, 질투심이 나오는 이유예요. 앞에 10명의 정탐꾼은 내 속에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뭔가 보기 좋은 것만 자꾸 원하려고 해요. 디바는 육신의 정욕이에요. 내 속에는 디바는 육신의 정욕.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사단이 조금만 건드리면 이런 것들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하나님의 신성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은 보자, 기다려보자, 따져보자, 생각해보자, 뭐 방법해보자, 훈련하자 안 해요. 그건 하나님이 그냥 사정없이 죽여버리십니다. 지난 주간, 저번 주간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디바가 완전 뿌리채 뽑혀지는, 죽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디바를 하나님 제거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어떤 본능적에 들어있는 그 부분을 누군가가 그걸 다 건드리는 거예요. 옆에서 누군가가 건드리면 그게 확 나오는 거예요. 그런 디바의 그 모든 거 하나님 가득 기뻐하지 않은 디바가 죽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닮는다라고 하는 건 그걸 죽어져야 될 것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여러분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에요. 숨긴다고 예수 닮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화과나무 잎으로 아무리 가려도 무화과나무 잎으로 금방 말라져요. 그럼 우리는 또 그 다음 무화과나무 가리고 또 가리고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시기, 질투, 내 속에 있는 인생에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안목의 정욕들, 이거 나는 안 그런 척하고 난 예수 믿는 척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무화과나 이파리는 말라 비틀어진 것을 다 벗겨주셔야 돼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죽어질 때, 보세요. 그런 사건들이 죽어질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잖아요. 디바, 내 속에는 우리 모두에게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바를 다 가지고 있어요. 디바를 어떤 사람은 막 큰 곰처럼 아주 막 이거를 디바를 키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키워가지고 막 어미곰처럼 막 아빠곰처럼 크게 된 사람이고, 어느 사람은 새끼곰처럼, 아빠곰처럼 됐던, 어미곰처럼 됐던, 뭐 새끼곰처럼 됐던, 이 모든 것이 죽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죽어져야 그 다음에 은혜가 오는 거야. 자, 이 두 개 문제, 디바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랬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후카트 했단 말이에요. 후카트. 드디어 내가 너희들, 후카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병법서야. 전략 전술서입니다. 우리 여러분 저번에 다음에 들어봤는 손자병법이라고 하죠. 군대에서. 그렇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 승리하는 방법이 뭔지, 그 승리의 비법서가 바로 후카트예요. 후카트.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붉은 암송아지가 되시는 누구? 예수아가 있어야 돼요. 산 예수아가 있어야 됩니다. 흠집이 난 것이 아니라 낡고 단 그런 예수아가 아니라 완전히 흠없고 완전한
그런 예수아가 있어야 돼. 산 예수아가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산 예수아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래서 죽은 시체와 같이 죽은 자와 같이 된 그 영혼도 내 영혼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예수 생명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속에 그러한 영혼들이 살아나는, 내 영혼이 살아나는, 내 영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드디어 신광야에 도착을 했어요. 신광야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논쟁이 일어났어요. 이건 여러분 우리 성경은 그 원망 불평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원망 불평은 죽는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기서 죽지를 않습니다. 무리바에서, 그 유명한 무리바에서. 이건 뭐냐면 서로 논쟁을 한 거예요. 리브. 서로 다퉜어요. 서로 다퉜어요. 요 일들에서 서로 막 다투면서 누가 옳은지 했더니 요때 모세도 뭐예요? 모세도 내가 여호와 편에 섰다라고 하는 걸 또 모세도 거기서 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 예수 닮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품, 그 예수님의 성품의 신성,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을 가졌어야 하면 가장 예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뭐예요?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우리가 서로 반목하고 왜 싸우죠? 죄악된 본성은 자꾸 뭐냐면 뭔가를 내가 상대방한테 받고 싶어. 누군가에게 나 받고 싶어. 그저 내가 받고 싶은,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지지 않으면 상대방은 다 나쁜 놈이야. 나쁜 인간이야. 내가 원하는 거 해주지 않으면 다 나빠. 그게 뭐 아빠가 됐든 엄마가 됐든 뭐 자식이 됐든 이웃이 됐든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이게 죄악된 분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시기심도 일으키고 질투심도 일으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마음을 다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이 다 죽어지면 이제 드디어 이게 죽어지면 어떻게 해요? 드디어 우리가 예수님의 산 성품을 갖기 시작하면 하늘의 소망을 갖기 시작하면 드디어 내가 받고 싶은 마음에서 무슨 마음으로 바뀌어요? 이제 주고 싶은, 사랑을 주고 싶은 거예요. 뭔가를 주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의의 백성이 돼서 가데스 거룩한 자리에 와서 구별돼 주고 싶은 마음이 가질 때부터 우리는 뭐냐면 카도시 거룩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되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무슨 마음으로 가득 찼는데? 받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찼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 드디어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요? 티바가 죽으니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뭐라 그래요? 그때부터 이제 거룩한 자리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구별된 삶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의의 삶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뭐가 없다? 뭐가 없다? 내가 주려고 했더니 물이 없습니다 얘기하면 물이 없는 거예요. 주고 싶은데 내가 줄 게 없는 거예요. 주고 싶은데 줄 게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풍성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 줄 수 있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물. 성경에서 물은 진리를 얘기하잖아요. 생명을 얘기하는데 예수 생명을 주고 싶은데 예수님의 진리를 주고 싶은데 줄 게 없는 거예요. 줄 게 없으면 줄 거 없는 거예요. 응?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드디어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이 죽고 막 내 안에 늘 내 안에 주도적인 성품이 있어요. 주도적인. 내가 어떤 사람이 드러내는 늘 받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주는 주도적인 성품인데 그거 막 하나님의 해결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성품을 죽여주셨는데 드디어 내가 구별돼 카도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드디어 주는 것을 실제적으로 해보는 삶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막상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물이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수님 주고 싶어요. 예수님은 내가 뭘 돈을 주든지 누구를 뭘 주려면 그게 다 주는 예수 믿는 자는 그게 주는 게 예수님을 주는 건데 예수아를 주는 건데 예수아가 없는 거예요. 예수아가 없는 거예요. 예수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헤브론의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일들에서 제주도 가고 일본도 가고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은 우리 돈 들여서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돈 들여서 가.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들한테 돈을 주러 가는 게 아니라 예수와를 주기 위해서, 예수와 생명을 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뭐예요? 예수가 없는 것이 다른 걸로 나타나요. 돈이 없어서 안 되겠네. 이번에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네. 이거 없어서 안 되겠네. 똑같은 거예요. 물이 없다고 얘기해요. 물이 없다고 얘기해요. 죽고 싶은데 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예수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우리를 다 죽여라. 내가 뭐 죽고 싶어도 줄 게 없으니까 날 잡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 무리버 와가지고 그걸 막 모세하고 나 논쟁해. 우리도 죽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줄 게 없어요. 모세는 뭐라고 그래? 니들 주어라. 백성들은 죽고 싶은데 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하냐면 그냥 우리 다 죽여버리세요. 그래. 그래서 4절에 4절 그 다음 9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왜 여호와의 백성을 이 광야로 끌고 왔소? 우리와 우리 짐승을 여기서 죽일 작정이오. 저에게 그 얘기. 뭘 주라고, 뭘 줘요? 있어야지.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네. 맨날 오는 건 만나밖에 없네. 만나 다 먹고 있는데 만나 말고 다른 거 줘야 되잖아. 뭘 주란 말이에요? 뭘 주란 말이에요? 뭘 주라고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게 지금 모세하고 서로 논쟁하는 거, 원망하는 게 아니라 뭘 달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하나님과 이런 배짱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 맞죠? 아버지 맞아요? 아멘? 너 전문이야, 선이야, 아빠가 좋지? 아빠가 늘 맞짱 뜨잖아. 맞짱 뜨잖아. 아빠가 얘기했어요. 채집사 얘기했어요. 근데 선이가 좋대, 딸이. 그래, 너 맞짱 뜨는 딸이 좋다는 거예요. 자, 한번 물어보세요. 다음 세대 아빠한테 말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 아니야, 하고 있어. 너 하고 있는 거야. 아무 소리도 못해? 여기서 요즘 잘하고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예수 믿는다고 착한 게 잠깐 말 안고 있는 게, 벙어리처럼 있는 게 착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제가 만난 아버지는 예전에는, 만나기 전에는, 그러기 전에는 숨도 못 쉬었어요. 말 한마디도. 왜? 그게 큰 죄인 줄 알고. 현재 제가 15년 전에 만난 아버지는 너무 크시고 너무 좋은 거예요. 요즘은 맞짱 떠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게 어디 가면 많이 컸다 너? 너 그렇게 하니까 많이 컸어. 그냥 꽝 때리고 입 딱 차고 탁 때리는 게 아니시더라고요. 제가 맞짱 뜬다 해서 아버지 멱살 잡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멱살 잡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그렇잖아. 아버지 그렇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기죽어서 말도 못하고 속에서 늘 꽁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러니 지금 여기 모세를 대신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지금 하나님과 막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고 싶단 말이에요. 우리도 주는 사랑 하고 싶어요. 다 나눠주고 싶어요. 근데 없잖아요. 줄 게 없잖아요. 우리 줄 게 없잖아요. 먹을 물도 없어요. 당장 먹을 물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그 다음 9절. 시작.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 끔찍한 곳으로 끌고 왔소? 여기에는 씨 뿌릴 장소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그리고 마실 물조차 없소. 참, 저게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광야. 아버지가 뭐 좋다고 그래서 막 우리 데리고 나왔는데 이게 뭐 있어? 뭘 심어야 나올 거 아니야. 심을 땅이 있어, 씨가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뭘까?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저에게는 뭐냐면 애굽에는 다 있잖아요. 애굽에는 세상에는 다, 내가 예수 믿어보려고 하니까, 예수 똑바로 믿어보려고 하니까,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니까 뭐야? 없잖아. 저 세상은 다 있는데, 세상은 다 있잖아. 마시고 부어라, 마시라, 추워라, 혀라. 뭐 널려있는 게 세상에는 다 있는데, 뭐 내가 예수 믿는 이 안에 돌아보니까 뭐가 있어? 없잖아. 지금 그 얘기를 하고는. 애굽이 너무 좋잖아. 응? 여러분, 애굽이란 얘기는 뭐야? 애굽은, 성경에서 애굽은 뭐냐면,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데가 애굽이에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 믿는데 불편하냐면 예수 믿으시면 예수님이 생명 내 안에 있으면 계속 사는 게 불편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사는 게 불편하셔야 돼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애굽은 성경에서 말하는 애굽은 세상은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편해요. 그래서 나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내 안에 있는 바로가 나와서 뭐예요? 나 중심으로 안 하네? 그러니까 윽박질리는 거 확. 이게 나 중심으로 하면 나는 편하거든.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확 윽박질리는 이게 애굽의 바로예요. 내 안에 바로가 나와서 하는 거예요. 애굽은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다 있어. 다 있는 거야. 즉 애굽에서 내가 말하는 게 법이야. 내가 원하는 게 법이야. 그게 애굽이에요. 그게 애굽이란 말이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게 그게 진리고 그게 선이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믿음이고. 애굽은 죄악된 인간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길을 가면 굉장히 불편해요. 세상 가운데서. 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아이고, 그래서 우리가 뭐래요? 확 오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참는다. 누구 때문에 참는다. 난영이 때문에 참는다. 선이 때문에 참는다. 아니요, 누구 때문에 참는다. 아버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는다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 때문에 참는다. 내가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 여러분, 뭐 목사라 해서 성깔이 없어 내지르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 다 내지르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이 그러다가 참다가 폭발해서, 그래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예수 그거 믿어봐야 뭐가 나오나 하는 게 지금 저 소리예요. 내가 해볼 만큼 했는데 뭐가 있어. 여러분, 붉은 암송아지 얘기하고 죽은 시체 얘기하는 것은 너 죽어라 그 소리예요. 네 속에 있는 자아 죽여라 그 소리예요. 그저 맨날 조금만 모으면 애굽식으로 하려고 하는, 네 멋대로 하려고 하는 그거 죽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죽여야 신광야 도착합니다. 가데스에 도착을 하십니다. 내 속에 있는 그 자아가 하나님의 불로 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 속에 있는 뭐가 죽는다? 애굽이 죽습니다. 애굽이 죽습니다. 자, 그럼 다음 세대는 오늘 이제 이번 주 무슨 기도해야 될까? 내 속에 있는 새끼 바로도 죽고,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아빠 큰 바로도 죽고, 우리 엄마 바로도 죽고, 그쵸? 우리 다 바로 죽어서 우리 집이 신광야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집이 가데스 광야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다음 세대 알았죠? 다음 세대 알겠어?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다음 세대 알겠어? 내가 나중에 커서 어른 돼봐 내가 아빠 복수할 거예요. 그런 안 좋은 아주 안 좋은 똑같은 마음 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 속에 있는 바로도, 새끼 바로도 죽고,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아빠 큰 바로도 죽고, 우리 엄마 속에 있는 큰 바로도 죽고, 우리 집에 있는 모든 바로가 다 죽고, 애굽이 다 죽고, 그래서 우리 집이 하나님 정말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구별된 그런 가정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멘. 아멘. 그럼 하나님 놀라게 일하실 거예요. 그들이 논쟁했다. 하나님과 논쟁하는, 모세를 통해서 논쟁한 것을 리브라고 한다 그랬죠. 나의 머리를 가지고, 나의 스타일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내 마음이 이렇고, 나의 믿음이,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야.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가지고 저 무리바에서 하나님과 막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야, 지팡이 가지고 와서 반석을 향해서, 바위 덩어리를 향해서 명하라, 물이 나오라고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바위에서도 말하면 물 나와라 한다고 안반수가 터져요?
응? 여러분 속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안반수가 터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빠에게서 안반수가 터지고 엄마에게서 안반수가 터지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안반수가 터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서 뭐 했어요? 지팡이 갖고 가서 그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반석은, 바위는 누구를 얘기하는데 반석 대신 예수야를 향해 예수 이름으로 명하라, 예수 이름으로 명해라, 예수 이름으로 명해서 그런 물이 나오게 해라 그랬는데 모세가 가서 뭐 했어요? 뭐 했어요? 한방 지팡이로 쳤어요. 자, 11절을 넘어가보자. 시작. 모세는 손을 높이 들고 그 바위를 지팡이로 2번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바위에서 많은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백성과 그들의 짐승이 그 물을 마셨습니다. 자, 저게 보니까 바위를 지팡이로 2번 내리쳤다는 말을 낙하라고 하는 단어예요. 낙하라, 친다. 즉 뭐냐면 이번 주에 해야 될 것 중에 정말 우리 어른들이 하셔야 될 거, 우리 집안에 물이 터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드디어 뭐냐면 내가 그동안 배우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 예수와의 그 놀라운 것, 예수와의, 여러분 공부했겠지만 눈이라고 하는 이 알파벳이 단어 제일 앞에 오면 뭐예요? 넷으로 능동적, 애굽은 능동적으로 사는데요. 내 마음대로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누구한테 꽉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꽉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꽉 잡혀. 하나님 앞에 나는 그동안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 거예요. 예수님 뜻대로 살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살 거예요 하는 것은 내가 그분 앞에 완전히 수동적으로 사로잡힐 거예요. 너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지? 그러면 전적으로 물이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오직 예수 이름으로 정말 예수 이름을 전적으로 믿고 예수님이 주는 대로, 하나님이 주는 대로 먹고 나누겠으며 주겠습니다 하는 그걸 적용해서 나타내 보여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나타내 보여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예수 생명의 삶을 사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가서 바위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팡이를 들고 뭘로 하라고 그랬어요? 말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쳤기 때문에 모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얘기했어요. 즉 모세라고 하는, 이게 무슨 얘기일까 도대체요?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80에 만나서 지금 120세, 거의 한 110세 아니면 한 15세, 100세 이상 됐을 때까지, 요때까지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면서 온 사람이에요. 드디어 이제 모세가 이걸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 예수 믿는다 했는데 삶의 자리에서 이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삶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면 뭔가 행동, 에이씨,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도저히 못 기다리겠어. 내가 나가서 돈 벌고 말지만, 에이씨, 내가 가서 일하고 말지, 에이, 내 힘으로 하지 뭐. 예수님은 그냥 교회 가서 찾고, 예배할 때만 찾고, 기도할 때만 찾고, 에이, 이건 내가 내 뜻대로 해야 돼. 내가 세상에 지금 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을 닮아갈 거야 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배우고 있기는 그 말씀대로, 내 믿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에이, 내 방식으로 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하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모세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훈련을 계속했어요. 이제 광야 끝자락에 왔어요. 이제 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거기 사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만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나 하나님의 나라, 나 예수 믿어, 그냥 나 예수, 요 안에 있다고 해서 천국이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믿음으로 말을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제가 다다음 주인가 7월 14일 날 처음으로 대마도를 가요. 어저께 결정을 했어요. 부흥 때문에 나도 대마도 처음 가요.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지난주. 대마도 정말 대부흥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 목사님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필요하냐? 내가 들어갈 나까지 돼. 가셨으면 꼭 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어떤 사인을 주시면. 왜냐면 들어가면 다 돈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저는 요즘 제가 묻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라고 하시면 돈 들어갈 때는 그럼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은 선교사들은 중국이나 어디 들어갈 수 없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이스라엘도 응답은 돈하고 비자가 있어야 들어가요. 그렇듯이 하는 대마도 가려면 돈이 지금 얼마가 필요한데 그렇다면 당장 보여주세요. 제가 들어가야 된다면. 돈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부흥을 위해서 제가 꼭 그 자리에 필요하다면 하나님 다음날 사인을 곧바로 보였어요. 갈도. 그래서 제가 오케이 했어요. 가겠다. 우리가 저번에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10월 24일에서 26일까지 헤븐즈를 다시 가는데 금요일 날 갔다가 주일까지 같이 헤븐즈 교회하고 같이 예배. 여러분 작년에 가보신 분들은 스타일을 아실 거예요. 월요일까지.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금요일에 휴가가 안 되면 토요일 날 둘이 쉬었다가 주일 보고 내가 그렇게까지밖에 안 되겠다 그러면 월요일 날 나가시는 분이 타듯다. 근데 우리가 헤븐즈하고 같이 예배하고 이 부분하고 월요일 날은 우리 작년에 갔던 평화공원에도 아니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예배할 거예요. 월요일까지는 우리가 공식 일정인데 혹시 여러분이 안 되면 월요일 날 나오셔도 돼요. 왜냐하면 나오는 비행기가 한 대밖에 없어요. 들어가는 비행기도 우리 아침에 들어가요. 그래서 대부분 화요일 날 이렇게 나올 예정인데 혹시 휴가 문제가 하루는 내가 어떻게 빼겠는데 월요일 날 그러면 월요일 날 나오셔도 돼요. 토요일 날 들어왔다가.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이틀 3일 낼 수 있다면 금요일 날 저녁부터 헤븐즈와 같이 예배하고 주일 작년에 봤듯이 그렇게 예배를 하게 될 거예요. 또 12월 때는 우리가 하울란 거예요. 자, 미리 여러분이 알겠지만 기도하라고 10월 2일은 우리 교회에서 집회가 있어요. 제주 하울람에 한 목사가 와서 이틀 말씀을 나누게 될 거예요. 신년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 우리 하고 그런데 그 다음 주간에 여러분이 초막절이고 추석 명절 분주한 주간이 이렇게 시작되어져요. 어쨌든 모든 부분에 어떤 하나님의 우리가 여기에 있으면 시간도 필요하고 그런 모든 거 하는데 돈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놓고 정말 여러분이 낙하하시는 거예요. 자, 그동안 내가 광야에서 이런 훈련을 했으면 정말 예수님의 닮아가는 이 훈련을 했으면 드디어 내가 예수 닮았다는 증표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손에 저쪽으로 하나님 제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얼마나 닮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했는지 그걸 나누시고 내 머리를 수정하는 리브 내 머리를 바꾸는 거예요. 예수 머리로 바꾸는 거예요.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머리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 머리로 바꾸고 그 다음 내 삶의 패턴 스타일을 바꾸는 거예요. 하늘의 스타일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과 논쟁해요. 이런 게 기도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여러분 기도가 안 되고 기도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이걸 할 줄도 기도는 대화인데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런 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떤 이 땅의 대복을 펼치려면 우리가 헤브론 이제는 낙하를 해야 돼. 낙하하는 일들이 시즌이 필요한 거예요.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가 뭐 했어요? 모세처럼 이 일을 해왔어요. 하나님의 영상을 담는 이 일들을 했어요. 그럼 이제 낙하하셔야 돼. 여러분 예배 드렸으면, 여러분이 예수 믿었으면, 이제는 낙하. 하나님 손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생각하는 거, 마음 쓰는 거, 모든 거 행동하는 거,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 다 그 일들을 이제는 낙하하셔야 돼요. 그렇게 여기까지 되었을 때 하나님이 호르마를 정령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쫙 요단 동편을 막 여러 부족들을 다 점령하면서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훈련하고 준비하고 갖추는 그런 시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쫙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치 봇물 터지듯이 이제 헤브론이 봇물 터지듯이 그 일을 해야 될 시즌이 곧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런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준비가 돼 있어요. 교회적으로 같이 하면서 쫙 밀고 갈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후카트의 기름 부으심이, 후카트의 은혜가 풀어지는, 믿어지는 역사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살아있는지, 정말 예수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수가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예수가 살아있는지 믿어. 내 안에 저 안에 있어. 그게 아니라 그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살아있는 예수인지. 그리고 예수가 죽어있는 그 상태의 시체라면 그 시체가 살아나야 돼요. 예수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런 은혜들을 확인하는 후카트의 주간, 하나님 놀라운 승리의 기름 부으신 만땅으로 부어지는 그런 시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 나서 잠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알려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토라 포션은 여러분이 다 들으셨으니까 좀 정리만 할게요. 자,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오늘 본문의 2절 한번 읽어주세요. 토라 포션 본문의 2절입니다. 19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규례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오게 하여라. 그 암송아지는 흠이 없고 아직 일을 해보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자, 여기서 정리하고 가는데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중에 혹시 이해하지 못했을 친구를 위해서 한 가지 이제 기억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대요. 그 명령하신 것들, 그걸 뭐라 그래요? 규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규례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 말씀 토라 안에 있는 법을 명령하셨대요. 그런데 여러 가지 토라 안에 법이 있고 명령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무엇이에요? 붉은 암송아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붉은 암송아지를 데리고 왔는데 이 붉은 암송아지가 장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어떠한 죄도 없는 온전한 것을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일을 해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들은 뭐냐면 죄하고 상관이 없고 그리고 깨끗하고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 첫 열매가 되는 그 붉은 암송아지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 암송아지를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라. 그러면 엘르아살은 그것을 진 밖으로 끌고 가서 잡아라. 제사장이 이 붉은 암송아지를 어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진이 아니라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죽이래요. 잡으래요. 4절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은 그 피를 손가락에 적셔서 회막 앞을 향해 7번 뿌려라. 이 해막은 여기서 오헬 모에드라 그래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다 몇 번을 뿌려라? 7번을 뿌려래요. 이 칠은 무엇을 뜻해요? 샤밧,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정한 시간과 그때에 어떻게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어라. 멈추고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어라.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5절 시작!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그 암송아지를 불에 태워라. 가죽과 고기와 피와 내장을 다 불에 태워라. 어떤 번역에는 내장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똥까지 태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털만 빼고 어떻게 해요? 제사장 앞에서 그 붉은 암송아지를 태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6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붉은색 줄을 가져와서 암송아지를 태우고 있는 불에 던져라. 그거 붉은 암송아지를 태우는 데다 뭘 넣었어요? 백향목, 우설초, 붉은색 줄을 같이 태우래요.
이야기가 길니까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이것은 뭐냐면 이 붉은 암송아지가 무엇을 상징하냐면 죄를 가지고 있는 걸 상징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죄를 모두 다 태워버리는 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예수님이 붉은 암송아지가 되시는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 흠 없는 예수님,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의 붉은 암송아지가 되어서 모든 죄를 가지고 담당하고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다 태워서 없어지는 것처럼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토라 안의 법이라 그랬죠. 그 토라 안의 법은 붉은 암송아지. 그 이야기는 토라 안의 법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승리하지 않아요. 이 한 주간 모든 세대들이 기억하세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할 때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모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리고 나서 깨끗한 사람이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서 진 밖에 깨끗한 곳에 놓아두어라. 그 죄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씻는 특별한 예식을 할 때 쓸 것이므로 잘 보관하여라. 그러면 이 죄를 모아요. 다 탔죠? 이 죄를 모아갖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진이 아니라 밖에다 두고 어떻게 죄를 짓고 죽은 시체를 만지고 여러 가지 죄의 문제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씻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언제나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은 사람들하고 같이 하다가 예수 없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다가 예수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어. 그러면 예수의 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가 죽은 사람처럼 행동했을 때에 부정케 되었을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나갈 때에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악을 졌을지라도 어떤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피로 나간다? 예수와의 피로 나간다. 아멘? 그래서 이게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3절 한 번만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 시작! 누구든지 시체에 닿는 사람은 부정하니 그가 부정한 채로 여호와의 성막에 가면 그 장막도 부정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깨끗하게 하는 물을 그 사람에게 뿌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부정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미식칸이에요.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 없는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사이좋게 지내면서 어떻게 해요? 같이 예수 없는 사람처럼 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장막으로서 합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온전히 성전이고 장막되는 우리가 무너지게 돼요. 그때에도 소망을 잃지 말고 누구의 피로? 예수와의 피로 어떻게 나가서 깨끗게 되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살다 보면 예수 없는 사람, 죽은 사람과 같은 사람과 예수 없는 죽은 사람들하고 부딪혀요. 그런데 그들하고 똑같이 예수 없는 죽은 사람처럼 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낭망하지 말고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우리를 씻어주세요 하고 회개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피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간증할게요. 저번 주에 저의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친구가 2명이 있는데 저번 주란다. 일단 저에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믿음으로 지금까지 사귀 믿는 친구가 2명이에요. 수많은 파란만장한 일들이 있었어요. 관계의 문제든 삶의 지경이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친구가 저번 주에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기도 중에 전하라는 감동이 있어서 너 왜 캐나다에 있는데 한국과 캐나다를 왔다 갔다 하는데 너 지금 어디니?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왔어. 아들 데리고 들어왔니? 아들 데리고 들어왔어. 그래? 그러면 네가 네 아들 데리고 예배 드리러 왔으면 좋겠어. 친구야, 네가 나 보고 싶다 그랬지? 그러면 나 보러 와. 그런데 네 아들 데리고 예배 드리러 와. 알겠어. 근데요, 이 청년이 34살이죠?
네. 하야 34살이었니? 몇 살이지? 31. 31 청년인데 머리가 좋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를 다녀요. 캐나다의 그런 대학을 다니는데, 그리고 이공계 쪽으로 계산을 하는 그런 쪽인데, 이 친구가 군대에 가서 외국에서 와서 한국 군대를 가니까 왕따 당하고 이지매 당해서 6개월 동안 아주 본격적인 괴롭힘을 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지금 치유하시는 그 과정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젊은 사람이 엄마가 가자 그런다고 따라오지 않아요. 근데 따라왔어요. 어렸을 때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살면서 엄마가 믿음을 가르치려고 했지만 교회들을 쉽게 찾지를 못했어요. 특히 인도 같은 데서는 더 예배드리기가 어려웠어요. 인도부터 해서 여러 나라나 파푸아뉴기니부터 해서 여러 나라를 다녔어요. 아빠 사업 때문에. 근데 이렇게 다니면서 예수님 앞에서 함께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캐나다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한인교회를 가고 또 믿음 생활을 하는데,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믿으려는 청년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청년들끼리 뭔가 소그룹하고 하나님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내려놓고 나서 다 술집으로 가더래요. 그래서 2부 순서를 하고 하는데 이 아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회 사람들이 청년들이 술집에 가고 거기서 2부를 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교회의 리더십들은 그냥 두지? 이건 아닌 것 같아. 갈등이 된 거예요. 그리고 2부 가서 그런 먹고 마시는 술자리 하는 것뿐 아니라 누군가가 그 자리에 없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가십하고 뒷담화하는 거.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모임을 안 가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집 근처에 어떤 교회를 갈까 하다가 성공의 교회를 가는 거야. 캐톨릭하고 개신교 쪽에 중간쯤 돼요. 그 교회를 가는데 주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주님이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군대 생활도 그렇고 외국에서 공부하면서 스트레스가 오면서 약간 마음에 우울함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여기 저희 교회 왔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익숙하지 않은 예배 분위기라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친구가 어떨까요? 그랬는데 이거는 굉장히 저의 혼적인 인간적인 생각이었어요. 그 친구가 그 친구가 예배 마치고 피드백을 주는데 조금 익숙하지 않아서 괜찮았어? 그랬더니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군인 같은 열정이 있어서 좋았어요. 자기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우리하고 이렇게 같이 레벨 맞춰서 막 이렇게 못하지만 너무 이게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군대여야 되고 군인들은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열정을 보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우리하고 조금 문화가 다른 영적인 환경에서 오면 그들이 불편할 거야, 힘들 거야, 이런 거 앞으로 걱정하지 말자. 성령님이 하시도록 맡겨드리자. 그리고 나서 친구가 메시지를 통해서 무엇을 들었니? 그랬더니 그 청년이 메시지를 들었어요. 이 디바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두들기는 걸 듣고 목사님한테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또 친구도 메시지를 들을 때 이 소리가 들렸대요. 시어머니가 굉장히 좀 재력이 있으셨고, 젊었을 때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굉장한 어떤 그런 나라 안에서 그리고 국가적으로나 어떤 삶에 있어서 레벨이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좀 굉장히 돈을 많이 가지고 계셨었는데, 근데 이 시어머니가 이제 모두 다 지금 어려운 시절이다 보니까 다 사연이 있겠죠. 옛날만큼 그런 재력이나 어떤 위치에 있지는 않아요. 근데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가스라이팅해요. 이 친구는 굉장히 한국 며느리보다는 외국에 살았기 때문에 외국적인 마인드가 있는데, 이 친구를 옛날 그 시어머니처럼 시어머니가 되어가지고 이 젊은 사람을 막 이렇게 푸시하고, 심지어는 예배하러 가는 것까지도 막 굉장히 못 나가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려고 그러면 시어머니가 너무 마음이 힘들게 하니까, 외국에 살 때 잠깐 보는 건 괜찮았는데 이제 같이 살거든요. 건물 안에. 시어머니는 이쪽 살고 자기는 이쪽 살고 하는데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공황장애가 올 만큼. 시어머니로 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되지가 않아요.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입을 닫아버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세요. 이런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저번 주에 성령님이 말씀하셨대요. 예배 가운데. 시어머니는 죽어서 이미 썩은 지 오래돼서 냄새가 가득한데 죽은 자를 향해서 그를 살리는 마음이 없고 살리는 기도가 없이 자기 힘든 감정에만 멈춰 있었다고. 회개하고 마음을 일으켜서 내가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다고. 그리고 돌아가서 그 마음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더래요.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더래요. 그런데 다시 일으켜서 생명을 선포하는 자리에 서겠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생명을 선포하라는 그 책 있죠. 벌써 다 읽었어요. 근데 몇 번을 읽을 거래요. 그래, 잘했어. 몇 번 더 읽어. 그런데 이제 그 책이 필요 없을 만큼 그 책에서 네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은혜 받은 거, 그 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기록해. 그리고 그 책은 버려. 네가 받은 하나님의 그 책을 통해서 너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들을 기록했지. 그럼 그 기록한 것들이 네 삶에 그대로 적용되고 자연스럽게 삶으로 나타날 때까지 너의 책, 너에게 주신 그 책으로 기도하고 훈련해. 알겠어. 그대로 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여기서도 뭐냐면 쉐마라는 건요, 들었으면 부족하고 작더라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 들었던 것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들었지만 행동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한 주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슈브하는 일들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어떤 슈브가 일어나야 돼요? 어떤 슈브가 일어나야 되죠? 어떤 슈브가 일어나야 되죠? 하나님의 법 앞에서 서지 않았던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지 않냐고, 내 생각과 내 방식으로 여전히 갔던 모든 길들에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슈브로 나가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요. 예수 이름으로 정결케 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깨끗게 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고 경험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다뤄야 될 게 있는데, 이제 광고 겸 말씀을 잠깐 나눌게요. 이거를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 기도 문제가, 기도에 응답받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그럼 손 한번 들어줘 보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셔야 하는데 나 정말 이게 너무 간절합니다 하는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시는 분, 손 내려주세요. 제가 저를 보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보고, 열방의 여러분들, 주변에 저한테 저러는 여러분들을 보는데 뭔가 기도 문제가 있고 절박하대요. 그런데 제가 보면 절박하지 않아요. 관계를 통해서 마음이 상하거나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 힘들어하는 마음의 고통은요, 밥이 먹기 싫고 입맛이 없어질 만큼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막 갈등이 돼요. 그런데 이런 갈등 상황에서는요, 막 식욕이 없어지고, 그리고 숟가락을 내려놓을 만큼 그러한 상태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절박한 거,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멈출 수 없는, 나에게는 더 이상 앞으로 갈 길이 없습니다. 나는 막다른 길에 서 있습니다. 절벽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주님, 답 없는 길에 있습니다.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그 절박함에 입맛이 떨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두드리면서 애타하는 그런 절박함들은 많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막
그냥 모든 에너지를 그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그 감정의 에너지를 다 쏟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하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입니다. 하나님 지금 원합니다.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언젠가 되겠지. 나중에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지. 전혀 절박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절박하면요. 잠이 안 와요. 먹는 곡기가 끊어져요. 그런데 분해서 잠이 안 오고 분해서 먹는 것이 곡기가 막 끊어지고 그리고 마음 안에 있는 갈등과 번민으로 잠이 안 하고 그리고 마음 안에 있는 그런 어려운 생각들과 마음의 복잡함으로 입맛이 없어지는 일들은 엄청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절박해서 주여 저는 막다른 길에 서 있습니다. 주님 이 문제가 막다른 길이고 절벽이고 주님 저희는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 지금입니다. 주님 지금입니다. 주님 행해 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돌파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몸부림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신명기 큰아버님 주님 만나고 싶다고 그러셨어요 저한테. 그러셨는데 많이 만나 할렐루야. 그런데요 주님 앞에서 뭔가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갖고 싶은 사람들은 그 입술에서 부정한 것을 제어해야 돼요. 부정적인 것들. 제가 무슨 말을 전하죠?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몇몇 아빠들한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어떤 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겠죠?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제가 절박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는 특히 아버지가 별로 없어요. 뭐 어떻게 되겠죠? 뭐. 예. 어떻게 뭐 그죠? 이런 분이 계셔요. 여기가 열통이 터져요. 그래서 저는 그러죠. 주님 저 사람 살려주시라고. 물러설 수가 없다고.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부정한 걸 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부르짖으세요. 소리를 내지르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 안에 절규, 마음 안에 소리를 일으키라는 거예요. 때때로는 마음 안에 절규와 소리가요.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커지기 때문에 주여! 하고 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그 절규가 커지면 소리를 낼 수 없을 만큼 그 절규하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돈 앞에서는 눈이 시뻘개지는데 자기 자녀가 죽어가고 있는데 영적으로 아주 죽은 지 오래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돈 앞에서는 눈이 빨개지는데 자녀의 생명 앞에서 그 눈에서 눈물 한 방울도 안 나는 부모가 있어요. 그리고 자녀를 맨날 디스해요. 생명 없는 말로. 니 빵점, 이 빵점쟁이. 뭐 아니면 또 그 어떤 조크 하듯이 하면서 농담인 것처럼 하는데 저주스러운 농담을 계속하는 거예요. 농담 안 돼요. 저주스러운 농담. 축복의 말로 바꾸세요. 형제끼리도 저주를 자기가 걸고 있어. 이거니? 영광이 향해서 축복하고 있지? 목사님 전번에 부탁했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이가 듣고 싶은 말로 축복하라고 했다. 목사님과 약속했어 그때. 지금 하고 있는 줄 믿어. 지금입니다 주님. 지금입니다 주님. 지금입니다 주님. 지금입니다 주님. 자,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사람아 다 와서 마셔라. 돈이 없는 사람도 와서 마셔라.
포도주와 우유를 마시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마셔라. 네, 목마른 사람은 와서 마시래요. 목마른 사람은 예수를 초청하래요. 목마른 사람은 예수를 채워달라고. 아까 가데스에 뭐가 없었어요? 물이 없었어요. 물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물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어떻게 해요? 불평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불평하는 것만 있지 진짜 물을 구하고 예수를 구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돈 없는 사람도 와서 그 물을 마시래요. 값없이 주시는 그것을 취하래요. 돈이 없는 사람 값 치르지 말고 와서 그 물을 예수를 원하래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너희는 진정한 음식이 못 되는 것을 위해 돈을 쓰느냐? 어찌하여 만족시켜 주지도 못할 것을 위해 애쓰느냐?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영혼을 살찌우는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네, 쉐마래요. 어찌하여 생명이 없는 그곳에 에너지를 다 쓰고 어찌하여 만족을 줄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에 소망 없는 것들에 모든 애를 쓰느냐는 거예요. 쉐마, 하나님의 후카트를 들으라는 거예요. 토라의 후카트,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영혼이 살찌우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 목마름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원하세요? 예수만이 우리를 일으키고 살리시는 길입니다. 한 곳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시작! 또 그분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거저 주겠다.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면 목말라 하면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아멘?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박하지 않고요. 물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로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 22장 17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오소서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도 모두 오소서 하고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생명수를 마음껏 마시십시오.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오소서 예수와 하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목마르고 그 예수를 마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갈급해하고 갈망합니다. 예수님을 원합니다. 생명 되시고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원합니다. 강석현 집사님 부탁할게요. 이제는 정윤영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윤영의 예수가 아니라 강석현의 예수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아멘? 목소리 크게 하세요. 진짜 그걸 원하시면 이제는 강석현의 예수를 원하십니까? 네. 남민수 집사님, 탕미란의 예수가 아니라 남민수의 예수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샘을 파야 돼요. 샘을 파는 건 기도예요.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기뻐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정말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건데요. 모두 다 일어서세요. 의자는 놔두셔도 돼요. 접지 마세요. 모두 다 일어서시고 우리 손 올리고 주여 3번 하면서 주님 예수님으로 목마릅니다.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나에게 예수님이 그 생명의 물이 되시는데 예수님 생명의 물 되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예수님 만나주시고 이전의 만남보다 더 깊은 만남을 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려주세요 하면서 예수님 원합니다 하면서 주여 3번 하고 우리 친구들은 잘 표현할 줄 모르면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와 이름을 계속 부르세요. 어떻게? 목마른 자는
소리치게 돼 있어요. 목마르다고 물 좀 내놓으라고 난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 시간에 주여 3번 하고 예수님을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는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여스카르베르다 살다스카베르데스카 위살데살데스카 슈르돌로베스메스나스카 오예샤르데스카르베스나스카 야르데스나스몰레데카이슬레실레스코르베스메스나스카 주여 원합니다. 스카르도르데스카 슈르데스메스나스카 주여 원합니다. 라스칸다르도르카스메스나스카르베스나 주여 원합니다. 내가르데스카르도르요 저희야 원합니다. Oh yes, let's go to bed. Yes, let's go to bed. Oh yes, let's go to bed. Let's go to bed. Yeshua, Yeshua, let's go to bed. Oh, let's go to bed. Let's go. Oh, let's go to bed. Let's go. Oh, Yeshua, let's go to bed. Let's go to bed. 너는 것이는 전에 Let's go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 잘 모르지만 하나님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후카트가 하나님 제 안에 완전히 충만히 채워져서 더 이상 날마다 제대로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고인물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정말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곳을 전진할 수 있는 낙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로막았던 모든 어떤 것도 어떤 바위와 같은 견고한 것이라도 하나님 정말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치면서 물을 내면서 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후카트가 제 안에 완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제가 믿는 것보다 저의 어떠함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가 후카트의 은혜가 제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후카트의 말씀을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생수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돌파하고 전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가로막혔던 모든 것들을 뚫고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후카트를 가득 채워달라고, 하나님의 후카트를 가득 채워달라고,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것을 이번 주간에 깨뜨려 달라고, 무너뜨려 달라고. 정말 미가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왕 대신 예수가 앞서서 견고한 철문초도 찢어버린다고 그랬어요. 돌파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은혜, 하나님의 후카트의 은혜를 이번 주간에 가득 부어달라고, 우리 가정에 부어달라고, 하나님 돌파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 부르면서, 예수의 이름을 3번 부르면서 하나님의 후카트로 채워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와 예샤라다라 걸어면서 너희들 주여 원하면 너희들 걸어면서 오늘들을 리스크 걸어면서 너희들 내 손아래들 여러디가 해서 너희들 걸어면서 어머니 나이스가 너희들 너희들 걸어면서 사다 걸어면서 하나님 기도에 돌파가 주옵소서. 정말 이제는 이 제자리 머문 자리에 주여 지금입니다. 기가 뚫려는 하나님 각 가정마다
있습니다. 아몬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몬들이 부서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몬들이 가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해,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운 역사가 있어서 나의 기름 부심이 풀어지게 하소서. 나의 기름 부심을 풀어주옵소서. 나의 기름 부심을 풀어주옵소서. 나의 기름 부심을 주님 성령 기름을 충만하여 주옵소서. 부드러우게 하여 주옵소서. 견고한 발덩어리가 되었던 것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앉으세요. 한 가지 광고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같이 기도해야 될 부분이라 오늘 나눌게요. 토요일 날 어제 계속 기도를 했어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어떻게 은혜를 주시겠어요? 하나님 은혜 좀 주세요. 그리고 여름 겨울에 방학이 있는데 이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쓰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될 텐데 또한 하나님 영적인 그런 다음 세대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이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환경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어저께 금요일에 샤bat 날이었어요. 갑자기 예수 전도단에 돌아가셨지만 예수 전도단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노렌 커닝햄 목사님 소천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만큼 권위가 있는 분이 계세요. 인도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드렸어요. 생명까지도 드린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초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한국에 이 여름에 들어오시면 하나님 초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데리고 오실 분들 몇 명이 됐더라도 함께 무료로 오시고 먹고 자는 것만 알아서 해결하시고 이런 집회를 하고 싶어요. 갑자기 저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하이야 빨리 페이스북이냐? 페이스북에다 빨리 올려. 초청하는 거. 우리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올려.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너 빨리 그 선교사님 연락처 번호 따라. 그랬더니 바로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이 한국 분이세요. 통화했어요. 그 선교사님은 지금 하와이 코나에 계시대요. 그리고 사모님만 계신데 우리가 일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보고 언제든지 한국에 들어올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계속 주님 안에서 교제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그랬어요. 선교사님, 제가 2017년도부터 그 암이란 놈하고 이렇게 지내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오게 하셨는데 앞으로의 우리의 시간 동안 어떻게 연합해서 다음 세대를 일으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땅에 있든지 없든지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안에 소망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여러분의 그 전세대 기도방, 우리 다음 세대 중심으로 있는 기도방에 올렸어요. 그 부산의 어떤 교회가 요번에 헌신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0만 원에 밥도 주고 그 캠프도 하고 숙소까지. 숙소는 비밀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하이를 보고 제 대신 연락을 하라 그래서 이미 넣어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물론 잘했지만 이거를 성취를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담당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안녕하세요. 저 누구누구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목사님 정말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들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서든지 자리 만들겠습니다. 왜냐하면 120명밖에 안 받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진 200명을 예상하는데 나머지는 다 섬기는 사람들로 그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도우려고 해요. 그런데 뭐 이렇게 영성적은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면 다음 세대 아이들의 마음을 좀 일으켜 보려고 하는 젊은 목사님들, 젊은 사역자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목사님, 동원해서 인원 끌어 모이지 않겠습니다. 원하는 아이들을 초청할 테니까 꼭 받아주세요. 그분이 젊은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보고 박 목사님 저도 이 모임에 있어서 동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자원하는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녁에 광고가 오늘 저녁까지 신청하라고 했기 때문에 얼마만큼 들어왔는지 모르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이제 추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했어요. 목사님 귀한 잔치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했어요. 그리고 젊은 목회자 경남 지역에 찬양으로서 아이들을 이끌 수 있는 젊은 목사님 계세요. 그리고 저 박미애 목사입니다. 연락 주세요 했는데 오늘 10시에 또 밤에 통화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음 세대들하고 세워갈지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부모 세대는 금식하면서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금식하기 어려우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어저께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생명을 얻고자 하면 생명을 내놔야 된다고. 자녀의 생명을 얻고자 하면 우리의 부모 세대가 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 상하면은 밥 먹기 싫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지금 가사 상태에 있는데도 우리는 그 일이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거에서는 우리가 곡기가 끊어지고 막 마음을 자존심 건드려지고 하면은 막 죽을 것 같은데 옆에서 죽은 지 오래돼서 송장처럼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이 일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마음을 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부모 세대가 얼마나 있습니까? 20년 믿었다, 30년 믿었다. 그런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 한 번 나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 내가 왕년에 교사를 했는데 그 교회사에서 몇 명이 살아났습니까? 우리는 지금 절박합니다. 하나님 앞에 절박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혼들의 열매를 가지고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쫀쫀한 광고라고 표현하는데 이거 절대 쫀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을 아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물컵이요, 막 이렇게 한 번 버리고 먹고 이렇게 버려가지고 장사진을 이룹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각자 텀블러 갖고 오세요. 각자 물통 갖고 오세요. 애기 엄마들은 아이들 물때가 껴가지고 그 안에 다 곰팡이 쓰는 데다 물 담아 먹습니다. 자기 자녀들 물통 챙기세요. 근데도 그게 어려우시면 아주 물만 먹는 컵을 준비했습니다. 물만 먹는 컵으로 쓰시고 또 필요하시면 종이컵을 그때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대에 살아갈 수 있는 땅들을 만들 수 있도록 작은 우리 헌신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이 상한 자는 참 그리고 캠프는요
오늘 기도해 보시고 내일 저녁까지 명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빨리 보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거기 엄청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습니다. 찬양합니다. 아마 아까 말씀드린 낙하 사역을 하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사역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저도 깨우시는 것 같아요. 아까 설명을 했죠. 그 인도 선교사님은 제가 오늘 아침에 그분이 미국 분인데 설교하는 저를 틀어놔서 제가 오늘 좀 들었어요. 인도 분인가?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하나님 또 때가 허락하시면, 왜냐면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고 일어나고 주님과 만나는 이 마지막 때의 어떤 부흥의 세대로 설 수 있는가, 우리 또 아비 세대가, 부모 세대가 또 뒷받침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들도 기도하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 세대도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그런 부분 될 수 있도록. 그렇지, 예하나? 그만해. 집중하고 마음 중심 잡아라. 그만 고개 끄덕이고. 내가 너하고 지금 장난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생각해봤고, 좀 한 번쯤은 진지해 볼 필요가 있어. 하나님 앞에 진지해 볼 필요가 있어. 쉽지 않고 힘들게 우리 예안이가 잘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더 목사님 좀 더 너 나이에 만큼 몸만큼 그렇게 좀 더 나아지기를 원해. 그래서 주님과 더 가까운, 어떻게 해서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어른 세대는 어른 세대로서도 하나님과의 만남, 은혜, 이전보다 더 갈망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은 굉장히 별로 나아진 부분이 없지만,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이 그다음 아까 얘기했듯이 물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치면서 구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우리가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냥 막연하게 하늘에 떨어지는 만나만 입 벌리고 감나무에 감 떨어지길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동안 있으니까, 이제는 정말 실제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줄이 주님께 달려있는 남자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맡기기를 원하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그 일들을 해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이번 주 후카트에 그런 놀라운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부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서 이제 마음이 상한 같이 불러주세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를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소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성령으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서로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것이 우리의 나눔입니다. 지키고 그 얼굴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그 얼굴 드시사 평강 주시기. 안간을 지키 그 얼굴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그 얼굴 드시사 평강 주 당신에게 그렇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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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는 지키고 그 얼굴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그 얼굴 드시사 평강 주시길. 아멘.